오늘도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강이 온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깊은 곳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봄의 온기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아버리는 3월의 첫날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한 역사적으로는 107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자주 독립의 함성이 울렸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의 그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캄캄한 식민의 그 어둠을 그 가운데서도 압제의 슬픔 가운데에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총칼의 서늘한 바로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맨손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내일의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애절하고도 숭고한 부르짖음, 바로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참된 자유를 갈망했던 영혼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여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침체와 그리고 체념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실과 불안한 가운데에 오래 머물다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때로는 그 아픔에 익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희망이 없어 주저앉고 있는 그 자리가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잠식하고 있던 그 체념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약속의 볕이 드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라 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막막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를 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가면서 내 힘으로 짜놨던 인생의 계획표를 내려놓고 새 하늘의 별빛을 헤아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그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별빛 아래에 서기까지 그가 내딛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의 거룩한 여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익숙한 체념과 슬픔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무고 있던 장소는 하란이었습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채에 하란에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데라가 왜 하란에 멈추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아픈 단서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바로 이 아버지 데라는 사랑하는 아들 하란을 먼저 가슴에서 묻어야 했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그가 멈춰섰던 그곳의 도시의 이름 역시도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인 바로 하란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데라는 자식을 잃은 그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발목에 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슬픔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나안, 바로 그 땅을 포기한 채에 익숙해진 애절함 속에서, 애통함 속에서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그 하란은 단순한 지리적인 고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은요,
아버지가 남겨둔 미완성의 꿈이자 또한 가족의 깊은 상처가 배어있는 땅입니다. 실패와 체념이 공존하고 있는 그 공기가 가득한 그 땅. 그럭저럭 살만하지만 생명의 역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체된 영혼의 주소지가 바로 이 하란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머무고 있던 하란은요, 당시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미 많은 재물과 또한 사람들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살만하고 그리고 어쩌면 미지의 땅인 가나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곳이 하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려는 영적인 하란도 이와 같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달콤함, 그리고 이만하면 되겠다라는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낯선 도시를 통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 방어를 빚어내는 견고한 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생명력은요, 결코 고인물에 머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여서 숨어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눈부신 축복의 별빛마저도 피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익숙했던 둥지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나는 늘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꼬리표를 스스로 붙이면서 그 슬픈 배역에 몰입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상처가 마치 나의 삶의 훈장인 것처럼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이름이 상처받는 영혼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받는 자다라는 바로 우리에게 진짜 이름을 부여하셨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래의 눈부신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이제 그 웅크려져 있는 그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걸음을 옮기라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떠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러한 허구의 이름표를 과감하게 떼버리는 행위입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눈물을 닦으며 십자가의 빛을 향해서 그 몸을 돌려라라는 바로 용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처럼 낯선 희망보다도 익숙한 절망을 선택하려고 하는 영혼의 숨은 도피처가 존재한답니다. 원망과 체념으로 가득 채워진 그 둥지를 벗어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은혜의 지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내 손에 쥔 밑그림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남침판 삼는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에게는 어떠한 구체적인 목적지가 그의 손에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완벽한 인생의 계획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바로 그 명령 한마디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걸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보여줄 그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의 그 인생의 삶을 우리는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언제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안전한 정답지를 늘 손에 꽉 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러한 정답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이 될지, 이런 것처럼 완벽한 시간표 또한 완전한 시나리오가 주어져야만 그제서야 발걸음을 떼려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측해야만 안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피곤함 때문일까요? 최근에 지치고 바쁜 현대인들과 청년들 사이에 독특한 여행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프그리드 또는 디지털 딕토스라는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일부러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첩첩산중이나 또한 통신의 음영 그 지역을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안정망 그리고 연결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그 불편한 곳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러한 불편한 곳을 찾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강박 그리고 쏟아지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해서 단절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손에 쥐어진 그 스마트폰의 불빛이 사라지게 될 때에 나를 둘러쌌던 분주한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제했던 그 스마트폰의 불빛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도 영적인 오프그리드가 경험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에서 그가 스스로 움켜쥔 인생의 정답지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 지식, 내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광야, 그리고 내가 굳게 믿었던 그 인생의 울타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다 갖고 가신 하나님 인하여서 불안감에 떨고 있었을 것이고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하늘이 무너진 듯하며 절망하며 스스로를 다그친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바로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서야 태초부터 나를 묵묵하게 빛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란한 별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계획표, 눈에 보이는 시간표를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밤하늘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성품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이 완벽하다라고 믿으십니까?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얄팍한 경험이고 또한 우리의 얄팍한 계산에서 나오며 또한 한계라는 그 좁은 우물 안에 기록일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 뜻대로 세운 계획만을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훗날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장마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바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수많은 그 별빛들을 보여주게 하시면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든 그 장마, 그 고집을 꺾고 나왔기에 바로 이것들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얕은 시야들, 좁은 시야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밤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별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것처럼 내가 세워놨던 그 낡은 계획들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그 별빛을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광야는 방황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샘솟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나의 연약함과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빚어지는 은혜입니다. 내 손의 계획표가 사라지고 난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이 캄캄할 때에 또한 그 앞이 캄캄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어둠과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 뜻대로 그려가던 그 인생의 계획표가 어긋나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2절에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선언입니다. 사실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75이라는 그 늦은 나이에 자식 하나 얻지 못한 채에 쓸쓸한 황혼을 걸었던 노인이었고 또한 고향을 등지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실패와 결핍의 아이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존재 자체가 온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이 척박한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숨이 찬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복은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온실 속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흠이 없고 완벽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깊이 패여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복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서지며 그 상한 마음에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찬란한 그 빛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바로 그 흘러나오는 긍휼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오랜 방황을 지켜보면서 남몰래 가슴을 치던 그 어머니는요, 훗날에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성도의 미소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진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방식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깊은 영성가였던 헨리 나운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그는 이렇게 통찰합니다. 누구도 상처 없이 타인을 치유할 수 없다. 자신의 상처를 깊이 끌어안고 내어놓을 때에 마침내 그 상처는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샘물이 된다. 주님은요, 높고 빛나는 그 보좌 위에서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고 캄캄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을 찢기고 또한 피를 흘리며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주님의 그 깊은 창 자국이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몸에는 바로 십자가의 못자국 또한 창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흉터를 지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가장 우리의 확실한 증거이며 또한 이 상처가 더 이상 절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승리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상처가 바로 이 도마의 의심을 생명의 확신으로 바꿔놨던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바로 우리의 상처 역시도 방황하는 이웃을 향하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가 될 때에 바로 우리는 내 삶의 고난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영광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때로는 연약함 투성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깨어진 틈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또한 그 빛을 통하여서 이러한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가십니다. 지금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지고 있는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친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이 묵묵한 발걸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누군가를 살게 할 수 있는 또한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위대한 복음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에 그 지배를 당하면서 하란에 주저앉고 있는 그 슬픔만을 곱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7년 전 그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총갈 앞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독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혼도 이제는 이 익숙한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영적 독립을 선언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요약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거나 거창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겨서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낡은 계획표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면 밤일수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별빛처럼 더욱 뚜렷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체념의 둥지를 떠나시고 또한 그 신실하신 별빛을 나치판 삼아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삭막하고 또한 이 힘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축복의 간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